반갑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성읍들, 성전들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상황에 대한 애가이죠. 계속해서 그 현장을 설명합니다.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절했대요. 놀라서 기절했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기절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기절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그러니까 기절한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떠나갈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살 길이 있느냐, 이런 말을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 14절에 네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참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참 예언을 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요?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물론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지는 않죠.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할까요? 앞으로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전쟁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잘못 살아서 지금 막 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수호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진 채 우리가 지금 끝까지 한번 싸워 보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되겠나? 이렇게 묻는 거죠.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 선지자들이 지금 묻는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간절히 염원하는 상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적국에게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잘 들을 겁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싸울 각오도 돼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로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참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이 우상도 믿는 것 같이 양쪽 다리를 걸치고 혼합주의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항복해야 된다. 선지자들은 원래 경고하러 온 거예요. 축구로 따지자면 옐로우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경고하면서, 선지자들은 참 잘 될 거다, 좋은 말은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올 때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망하기 한 몇십 년 전부터 좀 더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옐로우 카드를 막 꺼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레드 카드, 빨간 카드를 딱 꺼내는 선지자예요. 물론 그전에도 옐로우 카드로 경고했지만 이제는 레드 카드를 딱 꺼냈어요. 한번 레드 카드를 꺼내면 끝입니다. 이건 뭐 취소하거나 반복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판들이. 물론 뭐 요즘에는 VAR이 있어가지고 뭐 잘못됐으면 다시 뭐 변경도 하고 이렇지만, 레드 카드는 그런 거예요. 끝났다. 이제 퇴장이에요. 퇴장. 너희들이 순순히 퇴장해라. 순순히 퇴장하고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끌려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꺼내서 예언을 했고, 다른 선지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한 겁니다. 전쟁해서 그냥 레드 카드 받고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끌려나갔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이 더 폐허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바램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잘 될 거라고 하는 예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참 비참한 일이 있느냐? 주변에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다 무너졌다 이거죠. 과거의 영광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런 비참함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헛된 묵시에 속고 있고 헛된 예언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문제없다고 하고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잘 마음을 모아서 하면 될 거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예레미야 말대로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을 유다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낼 때는 패배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카드 내가 이미 꺼냈지 않느냐? 이미 늦었다. 노란 카드 계속해서 꺼냈는데 이미 늦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긍휼히 여기셨어요.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으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그만두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이 이것인데 하면서 또 더 뒤에 그런 그들의 안타까움과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다가 끔찍한 또 그림을 또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고 정하셨던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20절에 보면 약간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혹은 분노 같은 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나 이런 것이라기보다 뭐랄까요, 이 형편에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 이런 탄식을 또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보십시오 누가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면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부모는 그럴 수 없는데 이 전쟁통에 배고프고 굶어 죽게 되니 자기의 열매인 아이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봐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 만한 상황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자녀를 생명을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미인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해도 우리가 살지 못하니 내 본성이 한번 이길 때가 있는 거죠. 내 본성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사람이 열흘 이상 굶으면 사람이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동물도 그냥 너무 배가 고파 굶주리면 뱀도 심지어는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생으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 이 아이들을 눈이 뒤집어져서 잡아먹게 되는. 잡아먹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전쟁 이상의 아픔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면서 전쟁 폐허 속에 생존을 위해 자녀를 먹는 일이 생기는 일. 이게 예전에 열왕기 하에도 이게 이 기근과 그리고 이 포위가 된 예루살렘 성의 포위가 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먹었던 일이 있어. 그 일이 또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두려운 일들을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비참함, 이 두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앞으로 포로기를 살면서 그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런 기록에 남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 이렇게 비참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구나. 우리는 정말 이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는 그 아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에서 죽는 것. 죽음에서 내가 그 아이를 구해냈지만 지켰지만 인간의 본성에 배고픔의 본성에 저버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비참함. 그런 것을 다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마음 잡았습니다, 이제는 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할 때 되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러면 그때는 항복해야 되죠. 항복해서 보로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기회와 뜻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것 필요한 거죠.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